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잠깐 빠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물려지게 되었고 그 원죄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점차 세대가 지나며 죄가 악해짐으로 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냉담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악해서 홍수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 시대에 노아의 자손과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벨탑이라는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4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의 4대 사건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타락, 원죄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저번 주에 나눈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 사건.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나눌 바벨탑 사건이 그 창세기의 4대 사건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노아의 가족이었다면 대홍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홍수가 끝난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목격했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후손들은 그 어마어마한 대홍수의 심판을 보고도 다시 죄의 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죄악된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다시 물들게 되고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탑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직 인류가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노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하고 나서 다음 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의 높은 탑을 세우자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지? 뭐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지? 어디서 죄가 다시 인류에게 퍼졌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야? 도시를 만드는 것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높은 탑을 세운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죄의 모습들이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뜻인데 사람이 동쪽이나 서쪽,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서 동쪽으로 갈 수 있고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서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였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첫 인류의 모든 기준점은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인류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동편으로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 하면 공간적으로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잘못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서로 말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가면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에게 주신 임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자신들끼리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계획으로 앞날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4절 말씀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 대단한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전도사님이 지금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탑을 건설하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들의 죄악된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뱀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의 유혹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시내 평지에 모인 그들의 마음속에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탑을 쌓으면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보여지는 세 번째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한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을 하고 4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도시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이름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탑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조차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인류에게 얘기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번성하여서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땅에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이들은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기로 한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다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탑을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자고 하나님의 높이까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시기에는 그저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던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그 탑이 작은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지만이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멈추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언어였던 것을 이제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섞이게 되고 이제 자신들이 짓고 있던 그 탑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다시 인류는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즉시 탑을 무너뜨리거나 큰 번개나 또는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탑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며 점점 더 죄로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추방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심판의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즉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에서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을 살인한 가인은 심판을 받아서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며 가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보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눈 노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한 징계는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막상 꾸짖음을 받을 때는 즐겁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등을 돌린 채 더 멀리 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고는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명령들을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날려버리고 자신만을 높이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우리는 자신의 보물을 세상에 쌓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죄악들, 이러한 모든 유혹들은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될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자신의 계획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없고 자신만이 드러나는 계획이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혼란의 탑이었던 바벨탑의 사건처럼 죄의 모습을 쫓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높임으로 그러한 것에 만족감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지으려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그 이야기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시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일에 모든 예배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